생각할 때 몇 가지 떠오르는 그런 개념들이 좀 있죠. 솔로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일천번제 생각나고, 또 지혜로운 사람, 또 재판도 생각날 거고요. 또 부귀영화 이런 것도 생각할 거고, 또 성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솔로몬의 이미지 가운데 우리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광야를 통과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사울을 거쳐서 왜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성전 건축으로 우리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오셔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전에 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관점으로 읽을 수 있지만 요즘은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는 것이 참 요즘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유행이냐면은 성전의 관점으로 읽습니다. 성전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 최초의 성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성전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완전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성전의 관점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조금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또 성전에 대한, 성전 신학에 대한 것들을 한번 또 나누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구약 시대 때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솔로몬이 이웃 나라였던 히람 왕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개론적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히람이라고 하는 왕은 두로의 왕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죠. 두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북서쪽에 가면 지중해가 있거든요.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제일 북쪽에 올라가면은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 아닙니까? 그런 고향이고, 그 근처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두로는 굉장히 길게 이어진 나라입니다. 길게 이어진 나라서 남북으로 한 230km 정도 이어진 그런 길쭉한 그런 나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지중해를 끼고 있으니까 항구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였고, 항구가 발달되었으니까 저쪽 이제 로마 쪽 있는 쪽, 서구 이제 이탈리아 이런 쪽하고 교역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많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무엇이 좋을까요? 또 경제적인 수입도 좋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이렇게 지중해 길로 쭉 올라가서 수출을 할 때 애굽에서도 보면은 두로까지 와서 이렇게 수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다양한 향신료들 또한 그런 것들을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수출을 했을 만큼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성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였느냐,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 정식적으로 우리 좀 교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류가 왜 이루어졌느냐, 히람 왕과 다윗 왕 사이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윗이 자기 왕궁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앞뒤 전후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윗이 히람 왕한테 가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한 적이 없고, 히람 왕이 자기가 스스로 다윗 왕에게 건물 지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무도 보내주고 석수도 목공도 보내주고 또 다양한 기술자들을 보내주어서 그렇게 다윗의 궁을 지었다, 다윗의 집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2절 하반절의 말씀에 12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뜻하지 않는 도움을 우리가 딱 받을 경우가 있어요. 전혀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밥 사주고 뭐 돈도 좀 주고 이래 버리면은 내가 그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가 해결돼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갑다 뭐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런 북쪽과 남쪽 그 지파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심한 가운데 다윗이 지파 간의 갈등들을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궁궐 짓겠다고 하니까 나라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궁궐 짓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때 이방 나라였던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널 좀 도와줄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왕으로 세우신 게 맞는갑다 이런 믿음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측면에서도 보면은 경제적인 대국이 솔로몬에게 와서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보면 여러분 미국이 뭐 다른 나라 같은 데 가서 약한 나라 가서 내가 너 친하게 지내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약소 국가가 경제 대국한테 가서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돈 많은 나라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함을 듣고 아버지 때부터 친밀감을 가졌던 그런 친밀감을 통해서 솔로몬에게도 와서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하는 서신을 하나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교류가 좋은 교류였느냐?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결국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료 중에서 진짜 좋은 재료가 무엇이냐면 나무로 지어야 되는데 이 백향목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두로 지방에서 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레바논 백향목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로 지방은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있고 시리아 옆에 터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쪽에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무가 저는 그 실제적으로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 지역은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직접 가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무가 여러분 대단히 똑바른 나무가 20m씩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 좋은 나무죠. 여러분, 나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지역의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술을 많은 기술자가 또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도 좋죠. 기술자가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역에는요 이 나무 갖고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된 나라였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터키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여러분 굉장히 유적기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에베소에도 이제 우리 하나님 성전 말고 이방 성전이겠죠. 이방 성전이 있는데 지붕을 뭘로 지었냐면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그 백향목이 400년이 지나도록 썩는 게 없대요. 그만큼 나무가 질이 좋은 나무가 여러분 그 고대 근동 그쪽 지방에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온전한 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이 두로 왕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두로 왕이 자기가 먼저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니까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좋은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 왕이 히람의 사신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두로 왕 사신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첫 번째는 지금 솔로몬의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며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요게 지금 솔로몬의 현재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히람 사신에게 보낸 사신에게 너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 전달해라 이거죠. 첫 번째 뭘 전달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는 전쟁을 많이 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서 우리가 볼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맞지요. 맞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냐면은, 여러분 전쟁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결국 성전은요 훼손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언제였냐면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할 때, 태평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때는 전쟁이 많았지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전쟁의 승리 덕분에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떠했다?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나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솔로몬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태평한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때다라는 것을 지금 사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성전 건축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5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도 패하게 하셨고 태평성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자신에게 지금 성전 건축을 지금 하겠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처음 들어와서 여러분 그 나라의 원수가 대통령이 딱 되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은 지금 나이가 젊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었는데, 다윗은 30에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딱 되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젊은 패기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다 억눌러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그 명령은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이어진 것인데 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나를 다스리는 왕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이 세상의 왕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신하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외교 정책입니다. 그럼 내가 이 외교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6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인부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는 내가 당신이 나에게 이런 재료를 주시면은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히람이 보내진 인부에게 삭스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노동의 대가를 주겠다는 이야기죠. 또한 히람이 보낸 기술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우리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히람 왕을 완전히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두로 왕과 신하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다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왕이라고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왕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것이죠. 그래서 때에 맞는 인정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나에게 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외교 정책이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재료와 인부를 주고 나는 인부들의 삭슬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요구를 이제 신하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죠. 그러자 히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세 가지 솔로몬의 편지를 딱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히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보시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히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아닙니다. 그렇죠? 히람 바로 곁에 있던 시돈이 굉장히 우상을 많이 믿었던 그런 나라였듯이 이 히람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항구에서 보면은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항해 중에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우상 자기들의 신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솔로몬이 한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찬양은 무엇이냐면은 축복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거를 찬양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찬양이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축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어요. 지금 히람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을 잇는 다윗도 복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찬양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그 복이 흘러서 누구에게 건너간 거예요? 히람에게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솔로몬, 다윗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히람은 솔로몬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예수 믿어라 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욕하느냐 이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솔로몬에게 무슨 하나님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히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전 건축이요 그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노동자들의 노동이 필요했을 것이고 외국의 기술자뿐 아니라 많은 자재와 공사비가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에서 좋은 자재를 가지고 오는 일들도 굉장히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한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백향목 한 20m, 15m 되는 백향목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 방법이 나옵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목재 운송을 당시에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 북쪽에 있다 그랬죠. 북쪽에서 지금 뗏목을
만들어서 나무를 거기다 싣고 지금 지중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오냐면은 지중해 남쪽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이 있어요. 글로 옵니다. 틀림없이 글로 와요. 아니면 그 밑에 요빠라고 하는 항으로 올 수도 있죠. 하여튼 가이사라나 요빠라고 와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항이 가이사라고, 그 밑에 보면 요빠라고 하는 항이 있거든요. 그럼 가이사라로 오는 게 빠르겠죠. 근데 요빠라고 올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요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가깝거든요. 그럼 요빠로 왔다라고 한다면은 요빠에서 여러분 그 땅에서 육로로 가야 되는데 그 거대한 자재를 어떻게 싣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면 뭐 바퀴를 이용해서 막 밀고 갔을 것 아닙니까? 뭐 거기까지는 어떻게 했으니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개발 800m. 그럼 그걸 또 어떻게 들고 가느냐? 어떻게 들고 가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재 운반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레바논 거기 두로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이거 몇백 킬로가 넘는 그런 굉장히 긴 기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일단 배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바닷길로 오고 육로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요빠항에서 진짜 예루살렘까지는요 차를 타고도 한 30-40분 가거든요. 꽤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한 9미 넘어가는 거리죠, 그렇죠? 꽤 먼 거리인데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 트럭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밀면서 갔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레바논에서 이렇게 두로에서 바닷길로 오고 육로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운반 방법을 알았든지 알지 못했든지 만약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말하는 것도 굉장히 미안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히람이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그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히람은 솔로몬의 제안에 동의를 했고 구체적인 조약 내용을 통보했고 솔로몬과 히람은 이제 즉각적인 이제 교류가 이제 무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주 좋은 교육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솔로몬의 모든 원내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약조를 맺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요즘도 여러분 한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면은 사인하잖아요. 이렇게 사인하고 딱 이거 딱 이렇게 주고 악수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장면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것에 대한 약속이었는가? 히람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만큼 건축 자재를 다 줍니다. 여기 보니까 잣나무 제목과 백향목 제목을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그래요. 그러면 솔로몬은 히람에게 무엇을 주었? 아까 그 싹을 준다 그랬는데 삭을 준다 그랬는데 그 삭을 무엇으로 주었냐면은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었다. 해마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이루어졌죠. 그 7년 동안 계속 준 겁니다. 그럼 왜 이걸 주었느냐? 여러분 요즘도 어떤 나라들 가보면요 그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안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괌 같은 데 가보면 괌은 자체적인 공장이 없습니다. 다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뭐 쌀도 수입하고 모든 거 다 수입해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무역을 주업조로 하는 나라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필품들을 다 수입해서 쓰는 나라니까 농사도 안 짓고 다 수입해서 난다는 이야기죠. 밀과 기름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꼭 필요한 식재료 아닙니까? 밀로 빵 만들어 먹고 또 기름으로 부쳐 먹고 이런 거니까 그 나라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를 솔로몬이 다 제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신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합리적인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뭐 이래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잘 지켜내자.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대로 그 약속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약속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믿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한 번이라도 그 약속을 어게 되면 신뢰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관계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로와 옛날에 다윗과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히람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아버지 때와 같이 똑같이 교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과 히람과의 관계도 좋았다는 이야기죠. 그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좋은 관계 속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윗 궁도 이 히람이 다 대주고, 솔로몬 성전도 히람이 다 대주고, 이 히람 없었으면 의아할 뻔했나 싶어요. 그렇죠? 완전히 물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공사도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공사를 합니다. 어떻게 공사를 했는가 보십시오.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리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라.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 관리하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 공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3만 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3만 명 중에서 3교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년 동안은 레바논 가서 나무 캐는데 공사에 쓰는 거죠. 그리고 1년 일하면은 1년 쉬도록 집에서 쉬도록 해요. 그다음 또 B팀이 또 10,000명 가죠. 그래서 3교대로 이렇게 1년씩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년 공사했으니까 한 2년 3개월 4개월 정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교대로 돌아가니까.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황제 중심 체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다 노예들이에요. 그때 노예는 뭐였냐면 24시간 일하는 겁니다. 죽어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게 불평과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가족 떨어져서 여러분 7년을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날에 사우디 가갖고 막 7년 8년 있다가 오셔서 뭐 집 다 깨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죠. 1년만 일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쉬어라. 그러니까 1년 일하고 쉬고 1년 일. 이게 3교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왜 10,000명을 그렇게 보냈는가?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그냥 제목이 그냥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모든 공사적인 부품이 완료돼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벽돌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레바논에서 벽돌 다 만들어서 그 벽돌 재료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할 때 여러분 율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절대로 성막 건축이나 성전 건축할 때는 그 공사장에서 정소리나 그 막 망치 소리 이런 것들이 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계단도 못 만들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계단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밑에 하체가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못 만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거기서 기술자들과 같이 일을 하고 그 모든 재료가 만든 다음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끼워 맞추기만, 레고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맞추기만 하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사를 위한 석공이 8만 명, 짐꾼이 7만 명, 관리직이 3,300명, 15만 3천 명이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원들이 그렇게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동원했던 3만 명이 이스라엘에서 저기 두로로 가고 기술자들은 다 두로 사람들 아닙니까? 두로 사람이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는 유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도 다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미안만 위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온 민족과 열방들이 다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성전은 고르지 우리만을 위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이방인들은 그곳으로 완전히 출입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의 터는요, 성전은 굉장히 이게 온 민족이 같이 하는 그런 성전의 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터는요, 지금은 다 성전은 부서지고 없죠. 그 자리에 황금돔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황금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황금돔이 있고 그 황금돔 지하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은 마호메트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굴이 있습니다. 근데 마호메트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그 굴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였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갈 때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다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룹바벨이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웠고 그 수룹바벨 성도도 다 부서지고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건축이 아직 완성도 되지 않고 아직까지 30년 40년 동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성전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전 건축 아직도 완성이 되지고 있지 않는데 네가 무슨 지금 3일 만에 세우겠니? 그 신성 모독이라고 그래서 그거 갖고 예수님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결국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에스겔에서에 보면은 성전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떠나가신 성령께서 이제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내가 성전이 되는 거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교회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역사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기억하셔서 성전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건축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가야정대로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날의 성전은 나다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가 건축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